혹은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을 때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들은 것과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네가 듣고 본 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 그리고 보는 환상을 그대로 적도록 해서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2장과 3장은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각 교회마다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2장과 3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7 교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날 그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대표해서 소아시아 7 교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의 교회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부평 동부교회, 우리 교회도 역시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더 좁게 이야기하면 한 교회로서의 성도된 나 자신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같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칭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책망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것과 책망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은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너희들이 이것은 잘했다, 이것은 좀 잘못했구나 라고 평가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본질, 교회의 교회됨, 그것을 드러내는 큰 두 기둥이 있는데 그 두 기둥을 이 책망과 칭찬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칭찬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은 진리를 잘 수호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 수호라고 하는 것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수호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둘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2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중간에 또라고 하는 데 있죠. 그 또 뒤를 보시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수호하는데 거짓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 거짓 교사라고 하죠. 또는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 분별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척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슬며시 들어온 그들로부터 만연되어진 거짓 교리들, 그것을 다 헤아려서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만을 잘 간직했다, 지켜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니골라당이 대표적으로 거짓 교리를 가르친 그러한 무리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복음의 시대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 우리는 복음만 있으면 된다, 자유롭다 라고 해서 영과 이 육에 대한 선과 악의 구별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우리의 영만 선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방종으로 가르치게 된 이러한 교리들을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척결을 해낸 것입니다. 비단 이런 니골라당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 자체가 상당히 우상들이 많이 있던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이 크게 있었는데 여신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들도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이 난무했던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어요.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그러한 거짓된 교리들로부터 복음을 지켜내고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는 부단한 애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수고를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못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복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120, 30년 되어진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와 동시에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종교적 틀이 기독교 안에 같이 스며들어오면서 무엇이 진정한 복음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교회마다 조금씩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음만을 붙잡는 이 진리 수호가 우리 교회가 행해야 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수호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3절을 보시게 되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한 박해가 왔을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다는 말은 계속해서 교회가 해야 할 복음 전파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가 최선을 다한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잠시 들렀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가서 오랜 기간 동안, 보통 3년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동고동락하면서 아주 복음을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그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 때문에 신앙을 빼앗기게 되면서 아데미 신상을 사지 않는 자기의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부하 직원들과 더불어서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쫓아내려고 하고 핍박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실패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복음은 세상에 대하여서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데 바울이 박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바울로 인하여 세워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가 박해받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복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그러한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 앞에 서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부지런함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칭찬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이렇게 돼 있죠. 원문에 보면은 이 알다라고 하는 동사가 처음 나와요.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주어가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인데요. 내가 안다. 무엇을?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 그리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네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동사 하나에 나머지 모든 걸 다 이렇게 따라오게 만들어 놓은 문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데, 얘들아, 내가 안다.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진리 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그 진리에 우뚝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럴 때 정말 치열하게 싸우죠.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싸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 보면요, 그러한 사명감보다는 지치고 위협을 받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언제 끝날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그 약해진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시 다잡고 강하게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도자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지휘관이 그 약해진 군사들을 앞에 두고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희들의 희생을 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이 너희들의 수고를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고마워하고 있다. 라는 말을 던진다면 그 군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될 것이고 격려가 될 것이고, 그렇지, 그렇구나, 내가 약해지면 안 되는 거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거지 라고 재다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러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을 알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만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약해집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보통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마음에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한 달, 두 달 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연말이 돼가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돼가면요, 마음이 자꾸 이제 약해집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나마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하면 그 힘으로 이렇게 견디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사람도 없고 내가 죽어라 충성봉사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가끔씩 핀잔이나 듣고 이래버리면 연말쯤 될 때 내년엔 다시는 안 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혹 사람은 몰라주어도 우리의 배부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귀에 대고, 얘야,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애씀을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잠시 주저앉으려고 했다가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아시는군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군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군요 하고는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저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삶 속에서 각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달란트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며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때에 나 한 사람의 역할, 나 한 사람의 사명, 여기에 충성을 다할 때 교회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이 생각, 그러면서도 때때로 찾아오는 무기력함과 지침과 피곤함과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내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앞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되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바들을 다 알고 일일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인정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놓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다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시죠.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분들,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안다 하시고 그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칭찬을 받은 에베소 교회가 한편 그 동일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데요.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많은 책망할 것들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제가 언급한 대로 이 칭찬의 내용과 책망의 내용 두 가지는 교회됨의 본질로서의 양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밑에서 두 기둥이 받쳐 세운다라고 할 때에 어느 한 기둥이 약하거나 부실하거나 또는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이 설 수 없잖아요. 교회됨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본질, 진리 수호와 사랑의 행위, 이 두 개의 본질 가운데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약해요? 부실해요? 잃어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러면 교회됨이라고 하는 건물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책망은 아주 심각한 책망이에요.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계시의 말씀을 1차 들었던 사도 요한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그 뒤를 이어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서 에베소 교회에서 자고 일어나면 사랑 이야기를 했을 터인데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끊임없이 가르쳐 왔을 터인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뭘 했었나. 이런 자괴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왜 사도 요한이 그렇게도 강조하였던 사랑,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앞서 칭찬으로 와닿았던 진리 수호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놓치게 되었을까? 진리를 수호합니다. 복음을 지켜냅니다. 모든 이단 사설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수호하는 궁극적 목적이 뭐겠어요? 진리를 수호하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요. 교회가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수호하는 궁극적 목적은 다른 것들이 들어와 우리의 시선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수호하는 이유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궁극적 목적이 진리를 수호한다라고 하는 지금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서 거기까지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는 것만 해도 버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궁극적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희미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마음에서부터 사라지곤 있었다는 거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들었을 때 뜨겁게 신앙 공동체 안에 함께 형제자매된 자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을 하며 살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랑이 식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진리 수호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 교리를 가지고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들을 분별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야 되는 것이고, 무슨 말 한마디를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그러한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경계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감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냥 적당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그 치열함 속에서 복음을 지켜내야 되는 교회로서는 엄청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에 반복하다 보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의 풍성함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처음이 있었고 지금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처음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감격하여 있던 그 첫 시대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의 행위들을 나누며 살았겠어요. 그 처음이 시간이 흘러 지금이 되었을 때 지금은 그 사랑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버렸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 집의 창문을 열면 밖에서부터 먼지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먼지 들어오는 것을 이제 실어서 창문을 닫으면 먼지는 안 들어오죠.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상태로 시간이 계속 흐르게 되면 그 안에 공기가 갇히죠. 탁해집니다.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메마르게 되고요. 곰팡이가 나고 썩어갑니다. 흐르지가 않으면, 바람이 통하지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겠다라고 해서 진리를 수호하는 거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사랑의 바람이 공동체 안에서 여기저기로 흘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바람을 막아버리면 처음엔 잘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안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선가부터 곰팡이가 나는 거죠.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공기가 부족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민해져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냥 옷깃만 슬쩍 스쳐도요, 왜 그래? 소리를 치게 돼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이 강팍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조금만 무엇이 다가오면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이 나를 웃게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사랑이 나를 웃게 합니다. 나를 미소 짓게 만듭니다. 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도 언제나 이 사랑에 대한 노래가 많이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예뻐지겠죠. 남자들은 밝아지니 뭔가가 밝아져요. 미소가 띄게 돼 있어요. 사랑을 하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미소가 띄게 돼 있고 얼굴이 밝아져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너그러워집니다. 웬만해서 화가 잘 안 나요. 그냥 다 이게 받아들여져요.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웃음이 빈번해집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에요. 그 반대는 어떨까요? 웃음기가 사라지는 거죠.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인상이 써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가 되어서
서로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이 올라가겠죠. 그 찬송이 즐거운 노래가 될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우리의 행하는 바들이 의무가 됩니다. 종교적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찬양하는 자들의 얼굴이 밝아지고요. 그 찬양에 웃음이 있는 즐거운 찬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해야 되면 분명히 노래는 부르고 있는데 얼굴은 어두워요. 종교적 의무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주를 향한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종교적 의무만 남아가지고 전부 다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끙끙 어쩔 수 없이 이것마저 안 하면 하나님께 혹시 매를 맞을까 봐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풍성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웃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풍성할수록 웃는 일이 많아요. 그러면 자꾸 모여요. 왜냐하면 모이는 게 좋으니까 저절로 막 모이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웃음꽃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할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판하는 일들만 남고 반목하는 것들만 남고 다투는 것들과 짜증스러움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아도 감정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나를 웃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내 형제를 향한 사랑이 내 속에서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얼굴의 웃음의 양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 있을까?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보면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하여 내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내 구원의 즐거움의 양을 측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거룩한 일에 기꺼이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분은 그 마음속에서부터 찾아오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그런 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즐거움을 만끽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어디 갔는가 싶으신 분이 계시면 내 속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남아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 아직 있는지, 불꽃이 꺼지지 않았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시고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너희가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주시는 처방전이 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 3개의 동사가 나와요. 명령형 동사 3개가 나옵니다. 첫째, 생각하라. 둘째, 회개하라. 셋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처방전이에요. 어디에서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더듬어 보는 겁니다.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제가 비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렇게 전철 타고 올 때 제가 한번 경험했던 거예요. 2호선을 타고 신도림에서 내려서 1호선을 갈아타서 이제 이 집으로 오게 돼 있잖아요. 인천으로 오게 돼 있잖아요. 제가 2호선을 타고 신도림에서 내려가지고 전철을 탔는데 점점 이상해요. 보니까 수원이래요. 그래서 이게 왜 수원이야? 하고 생각을 해보니 신도림에서 갈아탈 때 수원행이 있고 인천행이 있었어요.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뭐 저 밑에까지 가 있지만 옛날에 수원, 병점 요 정도 있을 때 인천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인천행을 탔어야 되는데 수원행을 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내려서 신도림 가서 인천행 타고 집으로 온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수원에 갔는데 내가 왜 지금 수원에 있지? 하고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가를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멍하니. 신도림에서 잘못 탔구나.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내려야 되는 거예요. 수원에서 내려야죠. 내려서 다시 신도림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그냥 계속 있으면 천안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내려야 돼요.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서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도림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인천행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평을 내리는 거죠.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찾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어디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언제 잃어버렸는가?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더듬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다가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졌는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자리를 놓쳐가지고 사랑이 식어졌나? 봉사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자꾸 미루다가 내 마음에서 그 사랑이 없어졌나?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저의 욕심을 따라서 제 마음에 닿는 대로 그렇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는 결단을 내리는 것, 이게 회개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수원에서 내려야 돼요. 그래야 인천 갈 수 있어요. 내려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랑을 놓쳤나? 그 예배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내 그 사랑에 풍성하던 시절이 나도 모르게 그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어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교회에 대하여서 마땅히 주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섬겨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루고 이 정도면 됐을 거야 하고 봉사를 하지 않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서 사랑이 떨어져 나갈 때 그 자리를 다시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잃어버린 사랑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됨의 본질의 한 축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우리 교회가 교회된 내가 지켜내야 할 두 개의 기둥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랑의 부분이 혹시라도 어디선가 떨어져서 내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처방전을 따라 성실하게 따라가면서 회복하시고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자연히 다가오는 구원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고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더 많이 형제를 사랑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바로 깨닫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바르게 수호해 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불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형제를 향하여 그 사랑의 마음이 용솟음 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